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 매 예배에 완전한 모든 새로운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휘가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미처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잊어버리거나 중요시 인식하지 못하게 돼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 어휘를 새롭게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OECD 중에 이제 OECD에서가 발표를 여러 가지를 발표하는데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OECD 평균 이하라고 한국이 이제 평가를 받았기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전문가의 입을 빌리면은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수학에서 수학에서 명제라는 게 있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명제는 옳고 그르다, 맞고 틀리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푸는 학문을 명제라고 그러고 명제는 넓게 사용을 합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명제라는 그 수학의 내용에 수학의 일부 좀 명제라는 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쪽에 중고등 가르친 전문가 입을 빌려보면 전에는 그러한데 요즘에 와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수학의 명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전문가 입을 불면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어휘력이. 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입을 들려서 말씀을 드려요. 상당히 근거 있는 제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OECD가 우리나라가 낮다는 평가의 원인 하나는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떨어지면 국어 볼 수가 없죠. 시험을 칠 수도 없고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심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성경 하나하나를 단어를 성경에 말씀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이라면 뭐 그냥 좋은 거, 죄 안 짓고서 하는 거, 이 정도에 하는 거,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심각한 지금 사실은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운동의 핵심이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예를 드는 게 낫겠어요. 전체 모든 분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운동 실제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운동할 때 운동의 기본이 있죠. 그 기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운동을 그렇게 기본을 안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또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스쿼트를 하면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게 스쿼트라는 운동인데 운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쿼트 하면은 허벅지가 굵어진다. 허벅지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은 안 됩니다. 그냥 잘못 알고
다는 잘못 알고 있죠. 원래 스쿼트의 운동은 코어 운동이라고 그러죠. 코어,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하의 모든 기관, 허벅지도 코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코어라고, 미국 사람은 이걸 코어라고 그래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 근육은 사대 근육에 대퇴사두부라고 하는데, 허리에 둘린 여러 가지 근육은 미국 사람들은 코어라고 그래요. 핵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휘가 중요합니다. 어휘가 다 알아요. 이거 코어야, 허리에 있는 거. 근데 실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코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쿼시나 데드리프트라든지 모든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골반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하다 보면 몸이 망가져요. 무릎이 이제 다치거나, 예를 들자면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운동을 잘못하면 몸이 아프니까 알죠. 내가 운동을 잘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적인 문제는 뭐야? 잘못 배우든 잘 배우는지 알 수 없어. 왜? 영적인 문제라 이게 몸으로나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판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정확하게 어휘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쉽게 말해서 이치경이 온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 있는 것인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디에쯤 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날씨는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목회자에서 단상에서 목회자의 입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제목을 거룩의 관계성이라, 거룩함의 관계성이라, 5장 26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키워드고요. 오늘 이 거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휘를 한 몇 개 더 설명하고 계속해서 예언 업데이트 겸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업데이트해 드려서 이렇게 오늘 시대를 지금 시대는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를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시대의 마지막, 전 우주적인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흥분되는, 가장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전 인류의, 전 우주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는 세대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가장 인생을 실패하는, 영원히 쓸 수 없는 우리가 후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 최고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현장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지옥에 우리가 역사의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오늘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적용하면서.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목사로 간단히 요즘식으로 목사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냐? 나는 안 한다. 일부는 해요. 어느 정도. 근데 온전케 하는데 포커스가 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그래서 5장에서 4장
12절의 답이고, 그 말씀이고, 5장에서 만약 그렇지만 5절에 너희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아직 잘 헷갈리고 있고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다시 한번 5장 5절에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내는 자, 탐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전 시간 배웠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뭐냐? 여기에서 5장 5절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주의 깊게 어휘를 잘 살펴야 돼요. 음행하고 더럽고 욕심을 내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바울도 모든 성경에서 누차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안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이것은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벗어야 할 것, 잊지 말고요. 벗어야 할 것 모든 것이 뭐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문맥에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적당하게 되는 대로 느껴지는 것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자의 옷은 뭐야? 요즘은 그래 올해 여자의 옷은 원피스죠. 그냥 원피스야. 그런데 요즘에 어저께 그러더라고, 어제 밤에 집사람이. 요즘은 그런데 요즘 옷이 또 유행이 곧바로 짧아지고 있어. 옷이 안 팔리니까 이제 옷이 요즘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옷의 유행은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바뀌죠. 여러분 옷을 유행에 따라 입어야 되죠.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세상의 시류, 영적인 시류, 영적 흐름은 따르면 안 된다. 교회도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는 무천년주의가 줄이고 어떤 시대는 전천년이 줄이고 모든 학문도 모든 것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고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서 친척이들 만났을 때 제가 신학에도 교회에도 유행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 조카 손 목사 큰일 났다는 거야. 교회에도 유행이 있다고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목사니까 마음대로 말라고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고 큰일 났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그분에게 유행이라는 것이 그 어르신에게는 유행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깰 수가 없죠. 평생 살아도 깰까 말까 하는 거죠. 그건 유행이라는 것은 나쁘게 쓰면 나쁜 거고 좋게 쓰면 좋은 거죠. 유행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고모님의 삶을 통해서 시골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야?
고모부가요, 그 교회 사역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사모로서 역할도 살아오셨지만, 네, 어휘에 대해서 성경의 개념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고생하고 하지만, 네, 부모님이 다른 관념에 다른 신학이 잘못된 거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바꿀 길은 없어요. 지금 그걸 겪는 게 한국 교회고, 네,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시대를 분별해 드리려고. 여러분 아다시피 언론에 다 나와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법을 제정하죠. 네, 차별금지법. 이거 무서운 법이에요. 목사의 이부에 재갈 물리는 법이에요. 그것을 총리가 하죠. 그러니까 총리가, 지금 총리가 뭐예요? 얘는 교회 안수 집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탄압한 일을 해요.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국 교인들이 한국 목사들이 교인들을, 집사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 당신의 직장보다, 직업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것. 그건 우선이죠. 그거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다 알죠?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죠. 사람들이 율법사가 뭐 이렇게 율법사, 지금 법관, 변호사라든지 법관이나 검사가 물었어요. 네. 그 당시에 법관이 물어봤죠. 예수님에게. 법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 평범한 청년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법이잖아요. 그래, 예. 물어봅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법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우선하는 제1계명이 뭡니까? 1법이 뭡니까? 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1조 1항에 해당되는 법이 뭡니까? 국가는 헌법이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주공화국.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기는 법에 적응하니까.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또 법하면 뭐야? 법에 대한 최고의 학자는 누구야?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법은 유태인밖에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3법 만든 거. 법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리가 생겨버려요. 법은 온전해야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법이 있잖아요. 예. 법도 시류에 따라 물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법률사가 물었어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답해보세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예? 첫째 계명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첫째 계명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율법은, 계명은, 율법은 다 같은 말이죠. 첫째 계명,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목사들이 가리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였죠? 오케이, 이거예요. 법률가는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예수 믿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가장 우선하는 성경의 핵심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직장, 네 정치, 네가 생각하는 사상,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남은 너를 해봐야 자기 교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예능 교회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만약에 그런 총리가 우리 교회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연히 권직해야죠. 당연히. 그 목사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면 할 수 없죠.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정치고 철학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 네. 이걸 배려라고 합시다. 배려. 남을 배려하는 거. 말씀드렸죠? 동양어, 서양을 나눠요. 중동도 있지만 동양어, 지구를 나눌 때 동양하고 서양,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동양, 서양을 나눠요.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대를 분별. 그러면 총리라든지 뭐 대법관이 뭐예요? 시대를 분별을 못했죠. 대법관이 뭐라고 해요? 성차별 금지. 맞아, 해야 돼. 예. 그리고 동성 결혼 합법화해야 돼. 누가 해요? 대법관이죠. 머리 제일 좋다는 대법관. 기독교는 안 되는. 자, 근데 보세요. 동양, 서양이 있어요. 동양은 여기 좀 강의가 됐는데 좋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두 번만 좀 다룰게요. 동양은 전체주의가 강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죄송해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동양은 특성이 있어요. 전체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라 해도 돼요. 전체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주의 경향이 강해요. 어쩔 수 없어요.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우리말로 쟤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디바이듀얼리즘이라고 이 부정이요. 나누는 걸 부정하는 것을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은 같지만. 그래서 어휘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휘의 개념을 분명히 안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입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틀려요. 자, 보세요. 개인주의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 생각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웃이 불편하겠지?
그런 것이 서양의 본질이에요. 원의 의미예요.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인은 전제주의는 서양, 이 동양에는 민주주의 나라가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민주주의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명치 입신을 잘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는 있지만 정치가 개보 정치를 하고 여전히 한국이나 뭐 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구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뭐 일본이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용을 보면 예, 전제주의 쪽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하여튼 뭐 논쟁은 되겠지만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서구의 유럽은 기독교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사상하고 생각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융합이 됐어요. 복음을 기독교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남을 배려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 주차장 아니 아파트 앞에 저희 집 앞 저희들도 서민 아파트잖아요. 꼭 들어가는 입구에다 자전거를 딱 놔요. 그 자전거 놓는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놓으면 되는데 아주 뭐 그냥 싸구리 자전거인데도 딱 거기다 놓고 들어가요. 아파트 입구에. 그럼 제가 이불 단위 아이니 그 가방 2개, 이불 2개 이러죠. 애아는 내가 안아야 돼요. 단위는 또 내렸다면 막 튀는 애예요. 잡아야죠. 또 아인이 잡아야죠. 또 들어가면 길이 넓어야 하잖아요. 꼭 거기다 놔요. 굉장히 불편하죠. 매일 그걸 모르잖아요. 남 이만큼만한 배려도 안 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동양 사람들. 네, 일본은 좀 다르지만요. 그게 뭐냐면 전체주의예요. 자기를 생각만 하는 게 전제주의고 전체주의고 개인주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안 하잖아요. 한국 교인들은 남을 배려해 먼저 해요. 제가 가리봉 있을 때요. 교인들이 주차장이 좁아가지고요. 예배 마치면요. 나오잖아요. 집에 가야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차가 딱 대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요. 주차장이. 꼭 한쪽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그 큰 교회도. 몇천 명이 나오는 교회였는데요.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뒤에서 빼줘야 돼. 안 나와.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쌍박질 나는 거야. 교회가. 그게 기독교예요. 가짜죠. 남은 기독교인도 이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를 한국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하라고 그런 얘기는 하죠. 그렇지만 예수의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최고의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양은요, 개인주의의 그 좋은 그런 근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생활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개념이 그 생활의 삶이에요. 근데 동양은, 원래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 역사의 최고의 아이러니, 정치 아이러니인데요. 제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대만도 다 동양이잖아요. 싱가포르도 동양이잖아요. 홍콩도 동양이죠. 대한민국도 동양이잖아요. 이런 대체 이 네 나라는 다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의 삶이죠. 동양이니까, 그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그 누구가 한 사람이 독재했죠. 독재했고, 홍콩도 영국에서 독재했잖아요. 그렇죠?
되면 또 총통이, 장개석 총통이 독재. 우리나라는 박정희나 이승만이 독재했죠. 근데 이 독재를 했는데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체계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지금의 한국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투사들이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사한 사람들이 오늘 그 부동산 법은 알 수 있죠. 사회주의로 가고 있죠. 예.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투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유사 민주주의 전체주의를 주장합니다. 딜레마죠. 역사의 아이론도 이럴 수가 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게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동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복음은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1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추측하면 한 2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예요. 그들에서 남을 배려한 건 티끌만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1억 명이고 예수 믿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행동 보십시오. 티끌만도 기독교의 개념이 없어요. 자,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랬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의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라는 게, 에베소 교인들은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옵니다. 상벌로. 물론 벌은 안 와요. 그리스도 심판했을 때는 상만으로,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줬기 때문에 상벌이 아니고 상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크죠.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여러분의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뛰어넘어갑니다.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어갑니다. 말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거의 스타일이 이래서 절로 꼭 순서대로 가지 않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적용해 드립니다. 아이들을 은혜가 뭔지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써요. 근데 진짜 은혜는 몰라요. 어휘력이 딸리면 큰일 납니다. 어휘력이 딸리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어휘를 늘려가야 돼요. 상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예께 화내게 하지 말고 교회가 훈계를 양육하라. 저도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나도 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뭐 창피할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아시니까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런 도덕적인 권위를 잃었어요. 내 때는요, 나는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왜 아버님, 그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그 말하면 아버지를 공격한다, 보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 못했어요. 그건 목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얘야, 정말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 그 회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서 돌아가셨는데 큰 병, 10년 이상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 한국인 목사가 나보고 미국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그 목사 나오고 그래요. 그분은 대단한 영적인 목사예요. 당신 아버지 목사님, 내가 사망 직전에 임종 때 내가 병원에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나에게 고백했어요. 죄를. 천만 다행이네. 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오늘날 목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네요. 나쁜 짓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줄 거라 생각하는 무서운 생각. 금방 말씀드렸죠? 한 해 끊임없이 순교자의 피가 흘러갔어요. 중국에. 나는 오늘 이런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중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시냐에 대해서 내가 응답은 받았는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먼저 드릴게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한국 상황에, 개인의 생각에, 교회 상황에 관계없이 결과에, 현실에 드러나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거 하나는 이 뼈에 사무치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여러분의 환경, 한국의 이 너무너무 이 안 좋은 사회로 가는 이 현실에서, 마지막 시대에서 남편이 배반하고 아내가 배반하고 자식이 배반하고 부모가 배반하는 속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하는 공격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는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지는 아예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서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핵심은, 코어는 뭐냐?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결과,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예요. 남편이 아무리 악하고 자식이 아무리 나를 소홀시키고 정치인들이 돈이 있는 자를 힘들게 하고 돈이 없는 자도 힘들게 하죠. 지금은 현실은 뭐야? 돈 있는 자 좋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괜찮겠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3040이 왜 뒤집어졌어요? 3040이. 우리 때는 집 영원히 못 산다. 지금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을 도와주는 정부니까 그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 3040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결과에 관계없이 예수가 우리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하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계속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걸 거룩이라.
이거 하나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 이유는 그거예요. 다 그거 하나예요. 내가 자신 있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갈고리 채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아서 했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6장 아직 4절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양육과 주의 말씀 양육과 해서 참고를 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한 6살, 7살 되면 종이접기,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종이접기를 하잖아요. 종이접기를 자꾸 시키셔야 돼요. 나도 아이니가 하니까 자꾸 적어가지고 보고. 근데 여러분, 종이접기는 고등학교 도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도형을 배워요. 5, 6학년 되면 도형을 배워요. 고등학교 입시에도 도형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종이접기는 중요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등학생 4학년, 4살, 5살, 6살, 7살 거기에 맞는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그림 맞추는 거, 그림이다 이렇게. 그거 그리고 블록 쌓는 거 자꾸 시키세요. 이 블록 싫으면 다른 블록으로도 자꾸 아이들에게 시키세요. 이건 도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요. 여자애니까 그래 뭐 사주면 뭐야 인형, 여자 인형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여자는 도형에 너무 훨씬 약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그럼 뭐래요? 블록을 쌓는 훈련을 해요. 블록 쌓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모르면 그 기간을 넘어가면 못해요. 그 기간 넘어가면 못합니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다 초등학생.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왔습니다. 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성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국이 어느 몇 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커피 회사들이 미국에서 몰려가지고 커피 엄청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 엄청 좋아하시고 근데 커피가 갑자기 조금은 있었지만 그냥 갑자기 쏟아졌잖아요. 미국으로 쏟아 들어왔잖아요. 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커피 맛있다고 드시겠지만 그러니까 굿티어 내가 말씀을 드리면 커피하고 기독교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관계없는 정치,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예언의 업데이트를 여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관계가 돼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커피까지라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철학에도 관계가 있는데 옛날 독일에 니체라는 철학가가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유명한 말을 남겨요. 니체가 신학자고 목사예요. 철학가인데 목사예요. 독일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무서운 세계 퍼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 잘라먹고 그냥 오늘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고 이게 각 나라의 정치에는 어떤 영향, 어떤 관계성을 가지냐면 국가적, 사회적 국가주의로 가버려요. 오늘날 한국이죠. 교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회주의로 가버려요. 국가적 사회주의로 가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당신들 전세 마음대로 못 나. 국가가 정해야 돼. 월급부터 국가가 정하고 모든 자산도 국가가 정해. 하여튼 결론은 이렇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예언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이거 못 나가니까 어렵지 않아. 이건 간단해요. 네, 이건 간단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이거 간단히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제일 지금의 사회적 그 정치 이슈가 뭐냐면 친중이냐, 친미냐잖아요. 목사님 오늘 정치입니까? 교회에 관계되지 않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려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오늘 한국 사회 가장 문제인 게 친중, 친미야. 이거 뭐냐, 여야의 국민들도 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최고로 크잖아. 미국을 이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좀 가깝게 가야잖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중국이 가냐 마냐 미국의 눈치 보다 결국은 갔잖아요. 하여튼 그런 형태가 친중. 그 다음에 아니야 친미를 해야 돼. 그래도 미국이 더 이기잖아, 세잖아. 이제 이런 거야. 국민이 상당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시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정치인도 친중파가 있어요. 드러내지는 않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학자들도 우리가 한국은 친중을 더 해야 된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보적인 나라는 미국 쫓아내고 완전히 친중으로 가야 된다. 이런 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냐. 근데 이 논의 자체가 바보예요.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어요. 이 논의 자체가. 왜?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너무 크고 있잖아요. 미국을 이길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한국은 그러니까 작은 나라니까 중국에 붙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진짜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우리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한탄이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직무 유기하고 있어요. 왠지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친중을 하자는 분은 뭐냐? 생각은 세계가 제일 중국이 세가고 있잖아. 미국이 이제 끝나가잖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전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세계 지배하지 못했죠. 히틀러도 세계 지배하지 못했죠. 소련의 칼막스를 통해서 소련의 스탈린이 세계 지배도 못했죠. 중국의 시진핑이 황제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도 못합니다. 왜요? 왜 그러죠?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예,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유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뭐야? 이유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것도 7년 동안만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에서 이유를 통해서 그 공산주의, 일단은 사회주의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민주주의 표방하지 않아요. 왜?
666의 숫자를 통해 가지고 표를 통해서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야? 경제적으로 스톱시킨다는 거야. 그것이 그의 그림자가 뭐예요? 지금 부동산 3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표를 안 받으면 경제활동 안 해주겠다. 거래를,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매매 못하게, 이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유가 다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유에서 저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냐, 공산주의의 개념에, 사회주의의 개념에서의 저그리스도가 나와요. 지금까지 인류에서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예는 없었고요. 결코 성경에 없다고 말합니다. 네, 누구만? 저그리스도만. 외적으로, 그것도 한 7년 동안만 외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 못합니다. 간단해요. 손목사도 알아요. 없어요.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딱 저그리스도만. 민주주의 국가적 이유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회주의의 경영, 경제를 666표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활동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간단해.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친중을 하든 친미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겼어요. 어떤 더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때가 바로 가까이 왔어요. 저그리스도와 이제 왜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경영을 가잖아요. 예, 경제에도 국가가 모든 걸 관장하는, 그 왜 그래요? 그 흐름은 저그리스도가 오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자꾸 그 저그리스도 오는 대로.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민주주의가 뽑히고 민주주의를 기독교로 가지고 포양을 했던 이유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중국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고, 중국이든 소련이든 뭐 어느 나라도 결탄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적그리스도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7년대 환란을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을 그 적그리스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너무 많이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됐어요.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휴거를 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 그렇게 요한계시록 가르쳐서도 한국 사회가, 한국을 제가 가르친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를 시대를 분별하게 못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모르는 기도 드립시다.